제가 오늘 가정교회 내에 이제 갈등 처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 다 받으셨고 또 소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루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사역에 너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23년 목회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공동묘지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요. 내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우리 교회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룩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매주 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저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갈등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이면 뭐 했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였습니까?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히브리파가 있었고 또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파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 일례로 하면은 미국에 가면 이 교회 안에, 한인 교회 안에 영어가 편한 친구들이 있고 한국어가 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그리스 말이 편하고 그리스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섭하다라는 거죠. 너무 섭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빠지게 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무시하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사도들이 안 되겠다, 7집사를 뽑아서 이 7집사로 하여금 이 접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로 해야 되나요?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로 하면 됩니다. 밑으로? 네. 됐습니다. 됐고요. 왜 교회 생활이 어려웠냐면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 3위는 관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로 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게 사실은 그게 관계로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교회도 역시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주 지난 그 수요일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담임으로 갔던 그 몇몇 분들이 좀 저를 찾아왔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좀 일찍 왔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100명도 모이지 않는 전통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다 담임 목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싸운 장본인을 찾아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또 안 나와요. 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현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또 디스하면 안 되는데 제가 2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거든요. 37살에 되게 일찍 결혼이 아니라 사실 위임이 결혼해요, 사실. 그렇게 됐는데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은 주일로 설교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도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했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만큼은 제가 가운을 입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신랑하고 헷갈릴까 봐. 여러분 이제 비웃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많이 비우셨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 나이에 부임을 했는데 30년 된 골목 안 100m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냥 애증의 관계로 그렇게 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회만 하면 장로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왜 싸우세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몰라요.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장로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 당회부터 조용한 거 있죠. 그분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불화가 오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의가 왔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우냐면 소그룹 안에 항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돼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상처는 언제 생기냐면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으면 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그리고 성적 학대를 받는다든지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고 또 관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참 우리 안에
많은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런데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우리 와우리 교회는 이런 갈등이 없죠. 가정교회 안에. 그러면은 이게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혹시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내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내에서의 이 갈등은 사실은 어쩐 면에서는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 아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도자, 여기 이제 가장들, 총무 이런 분들은 지도자나요. 지도자는 갈등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와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갈등이 생길 때는 그것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7지파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잘 넘으면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거라는 그 소그룹의 아주 달인이죠. 이분이 하는 얘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자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부임하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강단 기도만 2주 했습니다.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서 기도만 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요람 놓고 한 분씩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는 정리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원이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총무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택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그런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사실 몸 안에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슨 뭐 눈하고 팔하고 막 싸우고 그렇습니까? 다리하고 발하고 막 치고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 몸을 세워주기 위해서 각자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건강하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은 이제 여러분 이제 구역이고 가정교회인데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열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가 있는데 이때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분들은 더욱더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뭘 좋아할까? 성격은 어떨까? 그러면서 애착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애착기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막 보고 싶고 그리고 단점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그 단점 같아 보이는 것들도 장점으로 생각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교회 안에. 근데 이제 뭐가 옵니까? 권태기. 성은 권이고 이름은 태기 씨. 권태기 씨. 부부 가운데서도 이제 권태기 씨가 찾아오는데 이 권태기 때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권태기를 잘 이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 성숙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고 이 새로운 국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 전도해야 돼요. 우리 와우리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뭐 또 새 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통교회 한 막 30년 40년 됐는데 새 가족들이 안 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차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권태기가 계속 오래돼요. 그러면은 공동체 이 소그룹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죄악성인데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형상과 모양은 그건 이중 강조잖아요. 그렇죠? 동의 반복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은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그 외모 있잖아요. 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정말 그 말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을 내가 닮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그 가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줘야 되겠죠.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 생기가 루아흐잖아요. 이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후 본 게 아니고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영혼이 있거든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원숭이라도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각혼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여기 청소년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몰랐냐?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두셨냐? 이게 굉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뭐를 주셨을까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얼마든지 따먹지 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먹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고 그게 원죄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만나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갈등이 생기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와우리 교회 부부들은 부부싸움 안 하죠?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네,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희 목사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이 참.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늘 싸울 때마다 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걸 많이 발견해요. 목장이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내에서의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근접성이에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트럼프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네? 나 트럼프 때문에 나 갈등이 된다. 이거 바이든은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내 아내 왜 저럴까? 우리 가장은 왜 저럴까? 이게 근접성이에요. 갈등과 상처는 항상 가까운 사람 사이에 생겨나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갈등의 원인은 시기입니다. 애증의 감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같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제자 훈련에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의 교회 얘기지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증의 관계가 무섭더라고요. 애증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증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가 되죠? 무관심이 되는 건데, 그래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저 가원이 우리 가정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죄성, 근접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기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섭섭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섭섭마귀, 온 교회마다 섭섭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야. 우리 가장에 대해서 섭섭해. 왜 나를 안 알아줘? 우리 총무도 가장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섭섭함은 서운함이고,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그거 생각하면은 말로 할 게 없습니다. 목회를 좀 해보니까 섭섭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정말 감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어록을 만들었거든요. 남기셨는데, 설교할 때 잘 듣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듣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에게 눈이 갈까요? 잘 안 듣는 사람에게 눈이 갈까요? 초짜들은 잘 안 듣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 조냐? 졸 거면 집에 가서 졸지.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제가 보면서 교회 와서 졸아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 듣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원들 중에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잘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인데,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면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 주면 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섭섭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중요한데, 세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와우리교회 짬밥이 몇 그릇 더 많은데. 짬밥 아세요, 우리 자매들? 네,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자기 역사성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높은 걸 자랑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박만구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면서 할 일은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교회는 화목이에요. 교회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어디서 화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한데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 네. 마귀하고 싸우세요. 네. 엄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의 원인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갈등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23년 목회해 보니까 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말이요, 부부도 결국 말로 인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서, 뭐 부장님 앞에서, 팀장님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하고 이 말의 파급 효과, 이걸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열어놓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잠언서 12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십시오. 이미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대요. 양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마르펜데 치료, 건강, 치료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목회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신일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이게 아마 성숙함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하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가장들은 새벽 기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오셔야 돼요. 자빠져 잡으면 안 돼요. 자빠지는 게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자빠져 있는 거,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킬 때 한 자매가 좀 키가 좀 아담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오기까지 대중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이야 진짜 작았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선생님이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국문을 못 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버벅대면서 읽은 거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야 너는 키도 작은 게 한글도 모르냐, 그렇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중 앞에서 나가지를 못했대요. 예수님 만나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장들이요, 한마디가 나는 무의식 중에 뱉은 말인데 그게 가원들에게는 정말 비수를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야고보서 기자 그랬잖아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고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잠깐만요. 그 두 번째는 여기 3번 공감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공감의 부분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아예 그냥 자,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항상 듣고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장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해야지 가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가장이 듣는 거예요. 가원들은 안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물론 뭐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소그룹 리더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 사람의 심중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왜 저 집사님이 저 얘기를 할까? 왜 지금 이 즈음에 저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감을 사실 이제 이 금요 기도회가 아니면은 좀 훈련도 합니다만, 저는 이게 그 아이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방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공감적 경청이죠. 그다음에 들으면서 항상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아침마당에 그 우리 그분들 계시잖아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돈 받아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안 받아도 그걸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우리 여기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은 애들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그 말이 다 옳다 그르다 옳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지. 그러나 말을 안 해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지민아 네가 그랬구나. 집사님 그랬군요. 이것만 잘해도 대화가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항상 해줘야 돼요. 여러분 꼭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그룹에서 누가 얘기하면 집사님은 어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집사님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가 들은 다음에 요약을 해줘서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요약을 통해서 듣지 못한 사람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한 사람도 확인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집사님 힘드셨죠? 제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방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죠? 잘 듣고 그렇구나, 그렇군요. 집사님의 얘기는 네 얘기는 지민아 너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너무 중요하고 상대방의 단점은 뭐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단점은 장점이고 장점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도록 노력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중요한데 서로 이해해야 돼요. 요즘에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반려견도 막 세례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뭐 믿어야 될 얘기입니까? 근데 소나기가 이제 영어로 cat and dogs예요. 그죠? It rains cat and dogs 그러면은 억수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와 고양이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근데 왜 싸우죠? 의사소통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개는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뭐예요? 기분이? 근데 고양이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는 꼬리를 딱 세우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근데 개는 싫은 거예요. 여기 의사소통이 다. 그 말은 틀린 게 없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 거예요. 우리는 틀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 수학 공식 너무나도 어려운 거 하나 소개합니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그래서 이해 플러스 이해는 사랑입니다. 이해는 그 사람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원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면 서민들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서민들 위에 있잖아요. 늘. 이해하려면 서민들하고 같은 위치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가원을 이해 잘 못해요. 사실은 목사가 평신도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어렵지만 이해를 하려고 2회, 3회, 4회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거. 순장이 작은 목사인데, 여러분 이제 가장이죠. 가장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고요. 자, 우리 잠언서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본 내 소떼의 마음. 우리 교회 목자들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거. 그래서 맛있는 거 어디 먹으러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가원.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랑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은 누구하고 같이 오고 싶다? 가원하고. 예,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장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격려하는 구역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의인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발라준다 그러는데,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격려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비난하고 막 이렇게 뭐 같은 거 지적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는 있는데 그러나 사람을 끌어들이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격려는 칭찬과 달라요. 칭찬은 잘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잘 못해도 잘할 거라고 하는 게 격려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칭찬을 잘하나요? 격려를 잘하나요? 둘 다 못합니다. 그렇죠. 100점 맞으면 뭐 김창호 씨가 그러대요. 너 교만하면 안 돼.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진해 왔는데 앞으로 뭐 더 잘해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가능성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도 격려하셔야 돼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하고 싶어. 왜? 자기도 비난받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다 시작. 웬만한 문제는 그냥 안고 가자.
정답이에요. 그냥 웬만한 문제는 그저 그런가 보다. 나도 그래. 그죠? 우리 와우리 교회도 오늘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참 수고하고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떠날 인간은 다 떠나더라고요. 별 수를 다 해도. 근데 있을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와우리 교회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보혈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패스웨이잖아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죄를 지나가는 거, 통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은 대로 다 벌 받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웬만한 그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거야. 팩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맺는 말, 자 우리 한번 여기 따라합시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부부도 갈등 없는 부부는 없는 것 같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리 교회는 갈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예외는 될 수 있지만, 그런 혹시라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내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고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와요. 근데 미움을 전하고 미움을 말하고 미움을 행동하면 미움이 나에게 오고요, 비난을 막 그렇게 쏟아부으면 비난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집사님 딱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막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과 총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와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